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제대로 인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바울이 믿는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각각 말로 나를 쳐줘야 했느니라. 그러나 그가 나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어떤 발걸음 소리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건만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바삐 나오는 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나님 전을 채우고자 주님 전을 향하여 마음이 끌려 그 발걸음을 힘있게 달리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목소리도 악하고 부정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도 참으로 부드럽고 겸손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주는 대로 받고 받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여러 유언 예언을 남겼는데 오늘은 세 사람 개인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수르야의 아들 요압. 이 수르야가 누군지 정확히 족보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이일 수도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이렇게 나왔지 수르야가 누군지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이리저리 살펴보면 나이대로 보면 고모. 왜냐하면 다윗이 젊을 때 요압이 같이 군사활동을 한단 말이죠. 나이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려면은 그 출생 연도가 거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고모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친족은 친족입니다. 아니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일찍 시집을 가서 낳은 조카일 수도 있죠. 이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요압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다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나뉘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나뉜 거 말고 다윗에게로 나라가 돌아오는 과정 중에 나뉘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 북쪽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 내 아버지는 넬이다. 아버지가 넬이다. 아브넬인데 이 사람이 사울의 군사령관,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도 거의 사촌지간 정도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로 나라를 돌리겠다 하고 다윗하고 약조를 맺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이 다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순순히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물론 뜻이 있었겠죠. 그래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한 자리 얻을 수 있겠죠.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이스보셋과의 갈등도 있고, 왜냐하면 그 사울의 첩을 뺏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죠. 그런데 하여튼 아브넬은 자기 공로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래저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다윗과 이제 내가 나라를 돌릴 테니까 왕이시여 나를 거둬 주십시오
이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화친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길인데 요압이 군사작전하고 와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에 쌍심지가 켜졌어요. 아니 그놈을 근데 왕이 그대로 보냈단 말이야? 예, 왕이 고이 보냈습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왕이 보냈는데 지가 뭐라고요?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 다윗 왕이 할 말이 더 있으니까 오라나고 거짓 전가를 보냈어요. 자기 이름도 아니고 군사령관끼리 한마디 합시다가 아니고 왕이 당신 잠깐 좀 보자 합니다. 이래가지고 거짓말로 보내가지고 오자 역시 친절하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찔러 죽여버렸어요. 왕은 몰라요. 왜 죽였냐? 옛날에 싸울 때 서로 맞서 싸울 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있고 아사엘이 있는데 이 아사엘이 발이 빨라요. 발이 빨라서 누구를 쫓아가냐? 이 아브넬만 쫓아간 거예요. 아브넬이 싸움도 잘해요. 아사엘이 젊고 호기는 좋은데 쟤를 죽이기는 좀 아깝고 서로 적이지만 그래서 아사엘아 저기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만 쫓아오냐? 그러니까 아사엘 했잖아. 나는 한 놈만 죽여 이러고 이제 쫓아간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다시 말했어요. 야, 이 젊은 놈아, 내가 네 생명이 아까워서 그러는데 나 쫓아도 죽는다. 빨리 저기 다른 애들하고 가서 싸워라. 근데 아사엘이 아니야, 나는 당신만 잡을 거야.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창으로 뒤로 찔러서 죽였어요. 예, 아브넬의 싸움 실력은 아사엘을 압도했어요. 근데 이 아사엘 바로 요압의 동생이란 말이죠. 요압이 자기 동생을 묻고 밤새도록 아마 그때 당시는 헤브론이었을 건데 돌아왔어. 앙심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원한 관계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왕조를 세우려고 할 때 종이라면 거기에 충성해야겠죠. 그리고 왕이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전시잖아요. 전시에 누구를 봐주고 못 봐주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면 내가 죽는데. 자, 그런 상황이고 본인도 많은 사람을 죽였다면 자기 동생 죽은 것 같고 그렇게 앙심을 품을 것이 아닌데도 왕의 이름을 빌려서 아브넬을 불러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소문이 어떻게 났냐? 다윗이 비겁하게 아브넬하고 화친한 것처럼 해놓고 가던 사람을 다시 자기를 벌써 죽였다느니, 잔치에 밥 먹자 부른 다음에 죽여버렸다느니, 이제 소문은 만들어지기 나름이죠. 요새는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래서 다윗의 신뢰성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들이 돌아올라다가 저렇게 자기 앞에 무릎 꿇은 사람도 죽이는 놈이 있어. 다윗이 그 입으로는 하나님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냐? 정치적 공작이나 선전이나 어떤 뭐 운동이나 아니면은 압박이나 위협 이런 게 아니고요. 다윗이 실제로 슬퍼서 아브넬을 장례칠 때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가를 불렀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이 적이었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죽은 일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조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지어서 예레미야 애가처럼 다윗이 아브넬 애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어본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다윗이 죽은 게 아니었구나. 그럼 누가 죽였지? 뭐 들리는 소문에는 요압이 죽였다. 조용히 너도 죽어.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압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쉬쉬했지만 알았어요. 다윗이 죽은 게 아니고 요압이 원한 갚는다고 한 것이고 우리 왕 다윗은 선하고 의로운 자였구나. 자, 그때 다윗이 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랬죠. 다윗과 요압이 직접 원수 관계는 아니지만 요압은
군사적으로 다윗에게 정말 헌신한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말을 거스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그럼 처벌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훨씬 더 옛날입니다. 누가 감히 왕명을 빙자한단 말이에요. 왕의 이름을. 다윗이 불렀다. 지가 다윗이 아니죠.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 이거는 사형입니다. 사형. 거기다가 왕의 이름을 빌려다가 도둑질에 써가지고 다윗이 용서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이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압살롬 반역이 일어났는데 압살롬이 역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아마사가 다윗의 장군이었는데 압살롬 편에 들어간 거예요. 사령관 시켜준다 하니까 뭐 어떻게 되냐? 아마사는 누구냐? 스루야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해 요압하고 사촌간이에요. 아시겠죠? 요압하고 사촌간이니까 잘하면 다윗과 사촌간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압살롬 얘네들하고 같은 학렬이면 사촌간이 되는 거예요. 삼사촌간이에요. 하여튼간에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닌데 압살롬 반역이 진압된 다음에 공을 세운 사람은 요압이죠. 그죠? 근데 왜 요압이 이미 사실 오를 대로 올랐죠. 그 사람 군사령관이니까 높아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가 또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야 했어요. 지멋대로 죽여버렸죠. 어떻게 죽였어요? 창으로 계속 찔러줘서 아주 비참하게 죽였어요. 왕자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고 죽여도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차 한 방이면 죽을 것을 찌르고 이래서 죽여버렸어요. 온몸이 진짜 창자 다 터지고 피와 물이 다 빠져나오고 사람이 너덜너덜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요압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요압이 오히려 큰 소리 쳤죠. 왜 이렇게 슬퍼하냐? 난 우리가 다 나가버릴 거다. 요압의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요압이 그렇게 힘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군사령했던 아마사를 복권을 시켜줬어요. 사면 복권을 시켜줬는데 그때 마침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추격해라 그랬는데 군대가 3대로 갑니다. 요압이 1대를 맞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2대를 맞고 또 이 아마사 복권시켰죠. 아마사가 3대를 맞습니다. 근데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모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요압하고 아비새는 가던 중이었고 중간에 아마사가 군대를 징집해 와서 만났어요. 집길지에서 만났는데 요압이 오 형이여 하면서 수염을 서로 잡고 인사하는 이렇게 인사하나 하는 척 하다가 또 찔러 죽여버렸어요. 오 형이여 한 거 보니까 아마사가 나이가 더 많은 모양이에요. 이래서 다윗이 용서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반역죄인가 생각해보세요. 왕이 용서한 사람이라고요. 사면 복권을 시켜준 사람인데 그 수하의 군사령관이 자기 마음대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 다음에 아마사는 어떻게 했냐? 형제잖아요. 사촌간이에요. 요압이랑. 그런데 길바닥에 버려두었다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치욕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요압 자기 마음대로. 다윗이 이것을 개인 관계를 떠나서 공법으로도 처단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요압이니까 손을 못 댔어요. 친족 관계니까 봐준 게 아니고 요압이 힘이 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옛날부터 뭐라 했다고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니라고. 하나님 외에는 요압을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압하고 아비새를. 자, 이 일을 다윗이 추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8절 말씀, 5절 말씀 아시겠죠? 5절 보세요. 또 내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아나니. 자,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 행한 일. 이스라엘의 두 군대 대장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 자, 제가 지금
아브넬과 아마사에 행한 일은 여러분에게 소상히 말씀드렸죠. 내게 행한 일이 뭘까요? 싸움 때마다 요압이 앞서서 싸워줬지 뭐. 좋은 일이지 뭐. 아니죠. 근데 뭐래요? 6절 그러므로 내 지혜를 따라 행하되 그의 백발된 머리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고이 죽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고이 죽지 못하게 하는데 내게 행한 일도 해당이 된대. 그러면 다윗을 대신하여 전쟁에서 싸운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아마도 압살롬 죽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 결국에는 피를 묻힌 일이라고 했잖아요. 5절 마지막에. 요압의 죄는 지 마음대로 평안을 이루어가는 와중에 도리어 전쟁의 피를, 전시의 전쟁의 피는 괜찮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의 날에 전쟁의 피를 흘려서 지 몸에 묻혔으니 피 흘린 자가 피값을 치는 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니까 그가 피 흘린 죄를 가지고 책임을 지게 하라. 피를 흘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죠. 너무하다 싶을 수 있어요. 평생 자기를 위하여 싸워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잘 배워야 합니다.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끝에 가서 한 말씀 더 드릴 건데요. 충성된 종이 되려면 죽을 때까지 종으로 있어야죠. 지가 왕이었잖아요. 어느 때는 자기가 왕이었잖아요. 왕명이 있어도 지금은 왕명을 듣기 싫어할 때는 자기가 왕이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다윗의 말은 이 말입니다. 옛적에 했던 말, 아브넬이 죽을 때 조화로 불렀을 때 했던 말,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칼로 행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꼭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칼로 악을 행한 사람은 칼로 죽는 겁니다. 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므로 1천 문제 드리기 전입니다. 다윗은 그 전부터 솔로몬 지혜 있는 줄 알았고 솔로몬은 그 전부터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할 때 이야기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급하게 나와 신발 나시고 끄이끄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를 넘어갔어요. 우리 주님이 우신 것처럼 겟세마네 울고 넘어갔어요. 그걸 넘어가자 이제 저 멀리 동쪽할 때 그 비탈을 내려가니까 그때쯤에 누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 뒤에 나오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 사람이 저주하고 넘어갔는데 저기 요단강 동편까지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때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 노인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잘 차린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고 왕의 군대가 남아 있지만 자기가 그래도 길 안내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또 피난길 도중에도 여정 중에도 바르실레가 계속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자 보세요. 군대는 같이 따라올 수 있고 하네들은 따라올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요 다 등에 짊어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챙기는 와중에 무슨 먹을 것을 짊어지고 나오겠어요. 먹을 것을 짊어진들 한 달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일주일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거부였는데 이 사람이 왕을 계속 공격했어요. 참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 갔고, 그렇죠? 바울이 선교할 때 빌립 집사나 루퍼의 어머니, 그 뭔가 구레네 시몬의 부인 그 집 갔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많이 모였죠. 그 마가네 집 갔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용할 때 그 과부 내지는 또 그 아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 머물렀었던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바르실레가 잘 섬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상을 주라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죽었거나 곧 죽습니다. 왜?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때도 뭐라 하냐면 당신 내가 궁에 가서 잘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나이가 많아.
음식이 좋아도 좋은지 굳은지 맛도 못 가립니다 이제. 근데 내 아들 데려가면 뭐 할 겁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김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를 데려다 쓰십시오. 좋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추정컨대 아들이 아닌가 했지만 김함이라는 사람 할 때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하여튼 김함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고 나중에 예레미야 때 나오면요 게럿 김함 해가지고 김함의 여관 뭐 숙소 이런 이제 이름이 지명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바르실레 말처럼 김함을 데려다가 쉽게 말하면 영지를 하사하고 그를 후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세요. 그걸 할 거 다 했어요. 바르실레가 요청한 게 그거니까 죽기 전에 호의를 더 베풉니다. 자, 바르실레는 없지만 그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솔로몬아,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네 식탁에서 먹는 자가 되게 하라. 왕자처럼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요한계시록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궁중에서 먹는 자면 고관이거나 왕이 크게 신뢰하는 자였겠죠. 누구에게?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그 자손 천대까지 베푸느니라. 또는 해석의 번역에 따라 천년까지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지요. 자, 이렇게 다윗이 바르실레가 요청한 상으로 김함을 후대했으나 더 주겠다고 솔로몬에게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네 식탁에서 먹게 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인데요. 바후림에 속한 베냐민 게라의 아들 시므이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마하나임 야복강 근처에 옛날에 야곱이 올 때 하나님의 천사 천군을 만났던 자리죠. 예, 요단강의 한 옆에 지류가 야복강입니다. 하여튼 요단강을 건널 때쯤 이 시므이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저주했대요. 예, 이 피 흘린 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네가 사울의 집을 다 칼로 죽이고 다윗이 죽였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사울하고 그 아들들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아브넬이 배신했다면 한 것이지, 배신한 것이지 다윗이 언제 죽였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집에 칼 안 댔어요. 물론 서로 간에 싸울 때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집이 망한 거는 그 집 안에서 배신 때문이지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인간은 이제 어떤 계략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한 것인지 다윗이 위태로울 때 다시 베냐민 집을 좀 일으키려고, 사울의 집을 일으키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또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죽어놓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때 약할 때 말이죠, 비겁하기 싫어 약할 때 와서 막 욕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디서 내 주 왕을 욕합니까 하면서 칼로 한 방에 쳐버린다 했어요. 됐다. 아들도 나를 죽이러 왔는데 베냐민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지금은 내가 저주받고 욕을 듣는 때가 맞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분명히 왕을 저주한 거는 죽어야 할 죄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이니까 이 시므이가 안 죽으려고 집안 식구들하고 자기 집의 종들이 부자예요. 힘 있는 사람에 다 데려와서 딱 엎드린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래 오늘은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보내줬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9절을 보세요. 너는 그 사람을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네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는 그의 백발된 머리를 피와 함께 음부로 끌어내리라. 자, 우리 번역과는 조금 다르죠. 끌어내려버리라. 피를 흘려 죽게 하라. 요압하고 똑같은 형벌입니다. 와, 참 죽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죄한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의 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옛날에 죽이지 않겠다고 한 건 무엇이냐 도대체?
그 왜 이제 와서 죽인단 말이냐? 여러분, 요 문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때 제일 큰 질문거리입니다. 요압이나 또 누굽니까? 이 시므이를 죽이라는 명령 왜 내렸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죠? 순전히 정치적으로 읽으면 요압이 힘이 강하잖아요. 시므이도요 나름대로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아도니아 반란 때에 가담하지 않은 자 중에 누가 있냐? 사독 제사장이 있고 분하야 장군이 있고 시므이도 가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 시므이가 동명이인이다. 다른 시므이를 말하는 거다. 그럴 수 있지만 앞 배경이 없이 그냥 이름이 딱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시므이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싫어했잖아요. 그럼 압살롬 반역할 때 다윗을 그때 저주했잖아요. 그럼 아도니아 반역 일으킬 때도 기회다 하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유독 이 사람의 움직임에 대하여 기록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세력이 작지 않다는 얘기죠. 동네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뭐 이쪽 편에 들든지 저쪽 편에 들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나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한 일족을 이끄는 거대 세력이라면 이 사람이 이쪽 편에 서느냐 저쪽 편에 서느냐는 중요한 문제죠. 시므이가 그런 사람. 그래서 다윗이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명한 게 아니냐. 이건 순전히 정치적으로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솔로몬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군사적으로 솔로몬은 아직 통솔력이 약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요압에게 다윗도 어려웠던 요압에게 휘둘릴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요압이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했는데 역시 처벌을 못합니다. 지금 맞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아도니아 반란으로 죽긴 죽어요. 근데 그 처벌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다윗이 해야죠. 다윗이 왕일 때 반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다윗 자기가 해야 되는데 못 해보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압에 관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때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도 말이죠. 옛날에 넘어갔으면 넘어갈 것이지 그게 아니라 요압이 불과 얼마 전에도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했으므로 현재형으로 다윗에게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맞지요? 그 죄는 처벌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시므이는 어떠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다윗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즉 다윗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요. 직접 당사자가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자식인데 누가 내 부모를 욕을 하는 현장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같이 들었어요. 요게 상대가 내 부모님이니까 그 사건은 부모님과 그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은 자녀인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했잖아요. 자녀인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저주하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겠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욕설의 이름은 부모의 이름이지만은 그 욕설의 상대는 부모와 내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나한테 대한 공격과 나한테 대한 저주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내 부모가 욕 얻어먹을 때는 다 효자 되잖아요. 지지도 말 안 듣는 것들이 네가 하면 돼 우리 엄마 욕해 막 그러면서 막 성질 냈잖아요. 봐보세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패라고요. 부모님과 내가. 근데 저 사람이 우리 한 집인 우리 집 중에 내 부모를 욕을 했다고요. 그럼 그거는 나에 대한 모욕과 나에 대한 불쾌는 아닙니까? 맞지요? 되는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한 욕은 직접적으로 그 자녀에게 그 누구를 욕한 것보다도 크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자, 피난길 갈 때 그래서 다윗의 자식도 아닌 부하들도 화를 낸 겁니다. 네가 내가 섬기는 왕을 욕한다는 것이 뭡니까?
왕을 섬기는 자들이 왕을 칭송하면 좋아하고 왕을 저주하면 화가 난다는 것을 다 알지요. 그런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그 관계인데 거기다 대고 욕을 했단 말이죠. 배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찰들도 잡아갈 때는, 범죄자를 잡아갈 때도 자녀들 이렇게 치우고 수갑을 채운단 말이죠. 하다못해 정당하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애들이 안 볼 수 있도록, 우리 얘기할 때도 애들은 좀 이렇게 옆방으로 좀 옮긴 다음에 대화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온 식구들과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부하들이 다 있는 데서 시므이가 와가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시끄럽게 욕을 했다고. 이거는 다윗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가족과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 그의 수하에게도 똑같이 모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솔로몬은 어떤 것은 직접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다윗이 돌아왔을 때 엎드려 잘못했다고 한 것이 진실일까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얻고 돌아오는 날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도망갈 때도 죽일 수 없고 돌아올 때도 죽일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쳐는 게 이게 그 상황에 맞다고 보세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엎드린 것은 생명을 부지하고자 연기한다는 것 정도는 다윗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없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가 자기 가족들 다 데려와서 죽을까봐, 자기 친척들, 종들, 말하자면 수백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보는 데서 시므이의 목을 쳐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반란의 쌍이 났겠죠. 그럴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한 말과 종합해서 보면 그날의 시므이의 용서를 비는 태도 안에서 그의 진실하지 못함을 다윗이 읽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요압과 시므이 이 두 사람을 왜 지금 처벌하라고 하냐? 두 사람은 왕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한 자들, 십자가에 2번 못 박아 죽게 만든 자들,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요압은 왕의 최측근이라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뜻을 제멋대로 거슬렀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의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왕이 한 것이 아닌데도 왕이 한 것처럼 오해를 받게 해서 왕의 영광, 왕의 신뢰를 다 떨어뜨린 사람이고, 왕명을 거스른 사람이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의 이름을 써먹은 사람입니다. 왕이 용서한 사람도 제 마음대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적인 배도의 죄, 아도니아 반란의 군대장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왕의 종을 죽였고 왕을 배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칼이 자기 목에 겨누지게 스스로 그렇게 칼 앞으로 목을 들이민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아도니아 반란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까 나에게 한 일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 28절에 하면 분명히 아도니아 반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앞에서 벌벌 떨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얻어볼까요? 살면서 보세요. 요압이 살면서 다윗이여, 다윗이여, 어떤 사람이 다윗 이름을 제일 많이 불렀을까요? 요압이겠죠. 뭐 일일이 안 세봐도 요압이겠죠. 다윗 왕이여, 다윗 장군이여, 다윗 형님이여, 다윗이여, 다윗이여, 다윗이여. 도망자일 때도 같이 있었고요. 다윗이 전쟁에 싸울 때도 같이 있었고요. 승리의 기쁨도 같이 맛봤고요. 왕이 오를 때 함께 기뻐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부르면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나 기적을 행할 때나 귀신을 쫓을 때나 구제할 때나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왕의 종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었으면 끝까지 다윗의 종으로 끝까지 있어야 됐습니다. 주여 주여를 불렀으면 예수 주님이 끝까지 내 주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예수 이름을 써먹었어요.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써먹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위험하죠. 예수 이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성도들도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예수 이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이 목회자들, 복음 증거자들이죠.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써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용서 지가 해버려요. 하나님이 한 용서 지가 판단해버려요. 왕의 법을 어겼어요. 다윗이여 다윗이여를 불렀지만 최고로 다윗의 법을 많이 어긴 자가 크게 어긴 자가 요압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따라 벌 받았습니다. 행위에 따라 너희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그랬어요. 자칭 그리스도인 중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음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합니다. 나는 다윗의 장군입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요압. 요압이 천국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생을 다윗 옆에 붙어선 사람인데 천국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야 정상이겠죠. 왜요? 당대 최고의 의인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었잖아요. 다윗의 찬송을 누가 제일 많이 들었겠어요? 솔로몬이 많이 들었겠어요? 요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 젊은 시절부터 부른 찬송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요압이 다윗한테 충분히 배울 수 있죠. 자기 눈앞에 온 사울이라도 원수라도 죽이지 않은 것 배울 수 있었죠. 요압이 한 가지라도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다윗하고 평생을 살아놓고도 지금 백발이니까 노인이 됐는데 같이 늙어. 젊을 때부터 같이 늙었지만 다윗하고는 점점 멀어졌어요. 마지막에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다윗을 제일 많이 불렀고 다윗을 인간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 한때 목숨까지 같이 걸었던 사람. 그런데 그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귀신과 마귀와 예비된 무정에게 던져버린다 했어요. 왕 다윗이여 다윗이여 부른다고 다윗과 함께 낙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심의 왕이 약할 때 조롱하고 왕이 고난당할 때 저주했습니다. 교세가 클 때는 교세의 등을 입었고 교회가 약해지면 더 큰 교회로 쪼르르 나가버리고 교회가 힘을 쓸 때는 교회에서 이것저것 교회의 영광을 나눠먹고 교회가 약할 때는 수고하기 싫고 부끄러움 당하기 싫고 고생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교회를 욕하기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데는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비그리스도인이 모인 데는 부끄러워서 그리스도는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밥 먹고 왕이 돌아올 때 알랑방구 끼면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존경하지도 높이지도 않고 자기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어요. 유력한 자였지만 언제라도 다윗의 집을 무너뜨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왕권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 경고하는데 너의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집이 크면 집이 되겠고 좀 말하면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마 이런 말이 되겠죠. 가택연금같이. 그랬는데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자기 집 종이 하나 도망을 갔대요. 그럼 다른 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직접 나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몇 년 지났으니 잊었겠지. 이게 신경 쓰겠냐. 그때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좀 시간 지나가면 다 잊고 그냥 또 풀어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 지 생각이죠. 그래서 나간 거예요.
죽을 줄 알고 나간 게 아니라 안 죽을 줄 알고 나간 거예요. 이런 인간이에요. 왕권이 조금 느슨해지겠다. 왕이 좀 잊어먹었을 것이다. 잘 보세요. 성경대로 우리 기억력이 안 좋아서 내 죄에 대한 생각을 못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최대 능력은 망각인데요. 이 망각이 고통을 잊는 데는 좋은데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망각 때문에 다 자기가 도둑질인 줄 알아요. 기억이 다 살아있으면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될 것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잖아요. 회개시킬 때. 생각나게 해서 회개한다고요. 고통은 잊게 한다고요. 봐보세요. 참 이 인간이 그래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다른 사람 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지혜를 무시한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 왕이 심판, 재판하는 것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오거나 잡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데려다가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 심의 진실한 자가 아니고 간교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살아있는 지금 가장 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솔로몬의 말도 무시한 자입니다. 그가 뭐랬어요? 죽인다 그랬어요. 너 집 밖으로 나오면 죽인다 했는데도 무시했으니 이 사람이 과연 다윗에게 엎드린 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바르실레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종합해 볼까요? 가장 확실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고. 우리가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요. 상 받을 자는 후히 주시고요. 벌 받을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요. 현재 과거의 죄를 묻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것은 과거의 죄를 오늘 묻습니다. 하나님. 또 지난날의 의도 오늘 하나님이 기억해 줍니다.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불의를 제거해 버립니다. 과거의 과오를 미래를 위하여 바로잡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자꾸 어른들만 생각하는데 어른들만 생각하면 우리 모두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를 설명할 때, 지금의 나를 말할 때 과거의 죄가 남아있는 나라면 여기서 하나님이 10년 전으로 타임머신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그 돌아와서 나를 벌하냐? 아니요. 지금 그 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벌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과오를 바로잡습니다. 어떤 일이 이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벌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그 형벌이 책망이 되어서 정말 이전보다 나은 다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솔로몬 시대에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즉 솔로몬이 생각하지 못한 고해로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다윗이 군인이고 시인이고 왕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왕이고 시인이고 군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다윗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적 고난이 있었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 시대 3년 반 기근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 1년만 기근이 있어도 못 산다 그러죠.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3년 연부년 계속 기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엘리야 시대의 기근도 3년이 돼서 고통인 게 아니라 1년 지나니까 쫙쫙 말라버리고 죽게 됐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갈 때도 1년, 2년 때 곡식 사러 간 거예요. 자, 근데 3년 이러니까요, 진짜 죽게 생겼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물어볼 때 뭐 해죠?
잘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그냥 자연현상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피값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예전 설교 좀 찾아보세요. 다윗의 질문은 이건 아니겠어요? 그 내가 지은 죄 아닌데요. 그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사울 시대에 갚으시지 왜 그걸 내 시대에 갚으라 그러십니까? 이 문제는 설교했으니까 찾아서 생각 들어보시고, 다윗이 뭐가 떠오르겠어요?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 백성으로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였다고요. 요압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피 흘려 죽였다고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고 또한 왕이 살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 살렸는데 압살롬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야 죽인 것 가지고도 그 집에 피바람이 불겠죠. 다윗의 자식 4명이 죽었어요. 4명이. 예? 우리야 하나 죽게 한 다음에 다윗은 자식을 넷을 잃었다고요. 자, 그런데 요압과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남겨놨을 때 솔로몬 시대에 분명히 땅은요 피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이거를 뭡니까? 사람들의 피를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씻어내야 됩니다. 피 흘린 자의 피로 씻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 나라의 이 땅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솔로몬에게 명을 내린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옛날 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다윗이 아직 현존하면서도 솔로몬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자기가 해결하고 죽으면 되지. 그걸 왜 솔로몬에게 맡기냐? 자 보세요. 사울이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 당시 해결하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겼을까? 솔로몬을 맡겼으면 그 똑바로 안 됩니다. 다윗도 자기가 해결하면 되지. 지금 아도니아 발람까지 가담했어요. 요압 같은 거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고 솔로몬에게 맡겼냐?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죄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고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죽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든 거예요. 솔로몬은 무슨 일인지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르쳐주고 다윗이 해결하면 될 건데 그걸 자기가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맡긴 거는 자기가 한 것보다 솔로몬이 한 게 더 나았기 때문에 사울의 죄도 해결하는 것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그를 뒷마무리 정리하는 게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솔로몬에 맡긴 게 더 나았기 때문에. 첫째, 왜 그래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요압을 처리할 힘이 없고요. 시므에게도 자기가 입으로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불의가 땅에 여전히 남아있고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요압이 이제는 아도니아 반란까지 들어가서 스스로 무덤을 판 이때가 적기고 아버지를 모욕한 일을 본 아들은 또 한 사람의 당사자로서 일을 마무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요 다윗의 말대로 지혜롭습니다. 더 정확하고 실수 없게 또는 오해 없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만약에 살아서 요압을 처리하고 다윗이 시므이를 처리했다면은 또 다른 불신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겁니다. 분명히 평생 함께한 요압을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단하면 이 아이가 다르죠. 솔로몬은 이와 같은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고도 나라의 분란과 의견이 나뉘지 아니하고도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왕에게로 훨씬 더 많은 신뢰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평안과 거룩함이 이루어질 방법을 아버지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다윗 아버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이 땅을 거룩하게 밑작업을 하고 아들로 하여금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재물을 준비해주고 설계도를 줬지만 주양은 사람 문제란 말이죠. 사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재물과 이 설계도가 쓸모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시켜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일을 아들에게 미룬 것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배려로만 해서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정결케 하였다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이 하나님이 맡긴 나라를 최후에 깨끗하게 하였다는 걸로 일가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 계시면서 본인이 하면 되지, 뭐하러 복음 증거를 제자들에 맡기고, 그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다. 뭐하러 이러냐 말이죠. 뭐하러 우리에게 귀신을 제할 권세를 줍니까? 계실 때 그냥 한마디로 귀신은 싹 죽어버려 이러고 가시면 되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천사들이 그랬다 하잖아요. 아이 주님, 믿을 놈을 믿으세요. 저런 놈들을 믿고 오셨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고 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보세요. 아니 믿을 놈들을 믿어야지. 근데 그 주님이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에게 주님 하신 일을 너희가 내 하던 일을 하라고 맡기고 왔단 말이에요. 뭔가 좀 연결성이 보이시죠? 다윗이. 그러나 그 나라의 결정적인 권세를 회복하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땅을 정결케 할 결정적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걸 실제로 활용하고 역사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데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그 아들을 아버지가 같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상보로서 땅의 정결함을 가져오고 땅의 정결함으로 땅의 평안과 희락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데는요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다. 깨끗한 곳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즉 일처리 잘할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말한 겁니다. 좀 재밌지 않으세요? 아들이 나보다 지혜로워서 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영성이 깊은 아버지가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깊은 것은 예수님이 알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을 써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밖에 안 된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일을 잘 해야겠죠? 잘했어요. 처음에. 뒤에 가면요 못했어요.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왕성함의 강함, 확장력, 성장, 초대교회가 지금보다 낫지요. 보세요. 초대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강해졌어요. 성경 번역과 신앙이 확 타올랐어요. 지금은요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드는데 점이에요. 점. 어디 가서 폭탄 하나 떠져서 붕이 일어났다네,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 이런 소식 듣고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데 위안을 받고 있는 정도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2000년 전에는요 세계를 덮었어요. 사실상 갈수록 우리가 못합니다. 솔로몬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2번 나타났죠. 처음에 지혜 줄 때처럼 나타났죠. 똑같은 하나님 나타났어요. 너 그러면 죽는다고. 교회를 하셔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회를 처음에는 뭘 줄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으로 빠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에 경고를 하시죠. 너 이러다 죽는다. 그 경고를 들으면 살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쪼개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 안 하니 교회는 이미 쪼개졌고 마지막 시대는 자칭 그리스도인 하나 분명히 갈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적그리스도에게 머리를 숙이고 표를 받는 자, 자칭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자와 진짜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소수가 갈린다 그랬습니다. 맞죠? 유형적으로 왔단 말입니다. 10지파가 금송아지 세우고 쪼개 나가고 2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읽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읽을 것이고요, 세대를 관통하고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괴로운 일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 이 말씀, 성경에 다윗과 예수는 이름이 분명히 다르지만 예수를 다윗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이 예수님 이루실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줬다 했습니다. 그 인물의 신실함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인물이 다스렸던 나라 역시 예수님의 다스릴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받았고 또한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으로도 과거의 죄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이 회개가 다음 세대와 나의 다음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과 희락과 평안,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의 삶, 교회,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 피로 정결케 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